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을 찾고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 자리에 나갑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도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남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너로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없소서.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너로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너로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 예수님 닮기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너로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2절로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목소리 높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참 많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난 후에 그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또한 환경 탓을 하거나 주변 사람 탓을 하죠.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했는데 환경이 어쩔 수 없었다. 또한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몰아갔다라고 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또한 환경에 대해서 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죠. 당장은 뭔가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을 면할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더 큰 것들을 가져오게 되고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일들이 삶 가운데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암논이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주고 심판해줘야 될 아버지 다윗이 그냥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결국 이것이 큰 참사를 가져오고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급적 죄를 안 짓는다면 이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피할 수 있다면 이것도 역시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죄가 왔다면 그 죄를 덮으려고 하지 말고 또한 그 죄를 변호하려고 하지 말고 또한 그 죄를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며 다른 사람의 탓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토해놓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죄를 감추는 자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기회가 있고 또한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한 우리의 잘못된 삶을 바로 잡아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이뤄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말과 암논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암논이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죄를 저지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이후에 뭐냐면은 암논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아무도 이 암논에 대해서 그 죄를 묻거나 또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 중에 암논은 다윗 다음에 왕이 될 사람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엄청난 권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아무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를 건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첫 번째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암논을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노하기는 했지만 이 암논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또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첫 번째는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역시 떳떳하지 못해서 이 죄를 지은 자기 아들을 책망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모든 일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더 큰 참사 또한 더 큰 어려움이 그 뒤에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13장 2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암논이 다말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침묵하고 있고 또한 다윗 역시 그것에 대해서 노하기는 했지만 암논을 불러서 꾸짖는다든지 어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죄를 지은 암논은 더 기세등등하고 또한 이것에 대한 피해자는 다말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되고 또한 다말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역시 그 가족들 역시 비참함을 느끼는 이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움직였던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압살롬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 2년 동안 암논에 대해서 입에도 올리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꾸미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다윗이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과 그 힘을 가지고 다윗이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함께 사무엘하 13장 2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압살롬이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을 초대를 하죠. 그런데 다윗이 아들의 잔치에 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떤 부탁을 하냐면 다른 왕자들, 다른 형제들을 잔치에 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다른 형제들 암논을 비롯한 모든 왕자들을 그 잔치에 가도록 명하는 그러한 일이 오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이 철저하게 죄에 이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암논이 다말에게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도 다윗을 이용했죠. 그리고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려는 범죄를 저지를 때도 다윗을 이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 무기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첫 번째는 다윗이 죄를 지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밧세바를 억지로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또한 밧세바를 취하게 된 그런 범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아들들 보기에 떳떳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이 모든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는 그러한 판단력이 흐려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못할 때 결국 이 집안에 참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한 아들들끼리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기준이 흔들리면은 또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흔들리면은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고 모든 것이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순간의 오기로 또한 순간의 욕정으로 또한 순간의 자존심으로 또한 순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면은 거룩을 잃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즉 죄를 졌는데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묵으면 묵을수록 그 결과는 더 끔찍하게 더 잔인하게 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쉽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삶에 힘되시고 능력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죄를 방치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함으로 거룩을 이어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공동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